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자마자 우리에게 선포되기 시작한 그러한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 악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만물과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 성품이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도록 드러났는데도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과 악한 행위에 빠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악한 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의롭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의 가정 하나를 구원하여 복음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과 음란에 빠진 교만한 세상을 온 세상에 흩으시고 그 중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사람이거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와 사랑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며 죄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격의 교제를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한 이후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이 만남과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대신에 우상 숭배와 악한 정욕을 통해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만족은 너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에도 하나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 베푸신 의로우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바로 죄인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들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의롭게 인정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새 마음과 새 성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참 죄와 세상의 정욕을 미워하고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또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원죄 이전에 그 아담처럼 참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날마다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는 달리 우리는 결코 이제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아들로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또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온전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참된 그 예배와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배우고 그 약속이 날마다 그 우리 삶 속에서 성도의 그 삶 속에서 체험되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이루어지게 됨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은 악한 세상과 이 땅의 통치자 마귀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장애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부터 빼어서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이며 또한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하신 주님과 예배와 교제의 그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을 빼앗을 자가 없으며 성도의 삶은 믿음이 자람으로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친교와 그로 인한 더욱 크고 깊은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까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자신의 형제와 동료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며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그들의 조상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성경이 그들의 것이었지만은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이 비록 혈통적,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혈통으로나 사람의 욕망이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충족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은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면서 그 율법을 행한 자는 그로 인해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빠짐없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희생과 제사, 절기들이 모두 희미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구약 성경 말씀과 성령의 중생 곧 새롭게 됨을 통해서 그 구약의 성도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며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도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중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9장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영안이 온전히 열리게 될 때 그날에는 우리가 그 모든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절 10장 16절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려고 노력하고 또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 형벌을 경험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격, 그리고 새로운 성품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이 얻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 마귀의 손에 그대로 놔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기 위해서는 그 믿을 그 대상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무 소식이나 들어서 그렇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홍수와 같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돈이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할 소식, 지식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코 이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 이 지식을 마음으로 믿으면 곧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렸던 영적인 장애물들, 가림막이 제거되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질 않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과 인생을 이제 믿은 후에 그 모든 시간과 인생을 주님 알기를, 그리고 주님 닮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주님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죄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택하신 성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력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온 땅으로 퍼졌고 그들의 말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케 할 것이다 하였고, 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불순종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도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 대신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악하고 더러움을 더해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속에서 그 악함을 더하게 만들고 동조했던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이 죄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을 향한 악한 발걸음, 우상 숭배와 정욕을 위해 살던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고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얻게 됨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그 죄로 인해 당할 자신들의 형벌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을 마음으로 진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한 화평과 새 마음으로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걸어야 될 거룩한 길을 걸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새 힘으로 날마다의 삶을 저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